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테면 19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또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인즉슨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이 요셉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도 그냥 고백이 아니죠. 우리 평생에 걸쳐 모범으로 삼을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요. 이 시간 요셉의 고백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었기 때문이죠. 네, 동생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살려둔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결국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형들의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17절이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어서 18절을 보니까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이까. 네, 형님들,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형님들의 생명을 감히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본성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나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할 것이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가인이 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 질투하죠.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요. 결국에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아벨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을 보니까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아까는 이 가인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뒤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네. 자, 사울의 마음이 시기 질투로 요동을 칩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는 사울의 악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사울뿐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대다수의 많은 인간들이 한결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간 무의식 저 깊은 곳에 악한 죄악의 본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형들을 당장에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 옛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독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는가? 내가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지.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요셉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가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 있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요셉이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간증과 고백을 듣게 되죠. 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간증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남편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아내가 미웠고 자식이 미웠고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성도님은 21세기 한국의 요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롭게 사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행하신다 그럴 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복수를 행하신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죄와 무관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를 행하신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 증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벨에게 복수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복수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철저하게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행여나 그러한 성도님이 있었다면 그분들을 십자가 복음을 품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는요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는 자신이 받은 그대로 타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내 속에 놓은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아벨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은 항상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미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노라, 이런 죄악의 본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복음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존귀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백인데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고 한다. 죄악이죠.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도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눌까 하는데요. 어떤 가족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집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무시무시하고 누구를 보든지 사납게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황당스럽죠. 아니, 전 주인은 왜 이 개를 두고 갔는가?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회의하고 결론 내리기를 전문가를 불러서 이 개를 처리하자. 그런데 이 남편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더니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 개를 그냥 계속 우리 정원에 두자. 그냥 두자. 왜냐하면 이 새로 이사한 우리 집이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데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여기는 경찰서 와도 거리가 먼데 우리가 뛰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개가 이 정원을 지키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기웃거릴 때 사납게 짖을 것이고 도망갈 것이다. 그냥 개를 이 정원에 두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새로운 집에 사는 동안에 몇 번이고 낯선 사람이 집 주변을 기웃거렸거든요. 뭐 훔쳐갈까 해코지할까 기웃거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개가 사납게 짖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개가 사납고 무서운 것은 결코 집주인이 바라는 것이 아니죠. 개가 온순하면 좋겠어요. 근데 개가 너무 사납단 말이에요. 개가 사나운 건 집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요, 이 개를 선한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개는 악하지만 주인이 자신의 지혜로 개를 선한 도구로 쓸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나쁜 죄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또 제수살이 하면서 숱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이 제수를 지내는 동안에 애굽 바로 왕의 최측근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계기가 돼서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백성들, 주변 국가의 백성들에게 7년 흉년, 이 흉년을 피해가도록 축복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고백이 정확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악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 질병, 또 가난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많은 악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결국엔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고린도서 1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호소하죠. 근데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별명을 붙였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에게 끔찍한 병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악이죠. 네, 당장 사라져야 되는 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악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병을 선한 도구로 바꾸셔서 나를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태까지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원망스러웠거든요. 네, 너무 억울했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화가 났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악한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항상 원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또 여러 환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전에 신대원 동기 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이 동기가 신대원 때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네, 말도 거칠게 하고 까칠한 친구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표정하며 행동하며 말투하며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으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동기가 많은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 잘난 모습 살았거든요. 내 똑똑한 모습 살았는데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낮고 낮은 마음이 하나님을 간곡하게 찾을 수밖에 없죠. 자, 고난을 겪었더니 어느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거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선한 도구로 바꾸시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악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분냄과 성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근심 속에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속에 숨겨진 부유함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그동안 이미 확인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일관되게 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장차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늘 강조하셨죠. 저는 추정하기를 아마도 과거의 어린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늘 배웠을 것이다. 이 언약에 대해서 늘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은 비록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 때문에 여기 애굽으로 피신해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나의 뼈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진리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약속하셨죠. 우리 성도 교회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군가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죠? 어떻습니까?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말씀이 다 성취되었거든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직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장차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이 약속이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출애굽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믿었죠. 저 여러분 우리 또한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또 나눌까 하는데요. 요즘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인데 월드컵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가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저는 특별히 당시 16강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와 경기를 했었는데 후반전이 끝났을 때 2대2로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연장전이 시작됐는데 당시 규정이 뭐냐면 먼저 한 골을 어떤 팀이고 한 골을 넣으면 선제골을 넣으면 즉시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였어요. 예. 먼저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장전 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선제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가 너무나 기뻐했던 온 나라가 축제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2002년 월드컵을 한국 대 이탈리아 경기를 TV로 보고 있어요. 예, TV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랑 4개예요. 네. 한국이 이기나 이탈리아가 이기나 4개 이렇게 4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4개 하자. 예. 근데 아들이 볼 때는 본방송인데 저는 재방송인 거 알고 있잖아요. 예. 저는 확신하죠. 답을 알고 있어요. 4개 하자. 예. 그리고 어떤 액수를 걸어도 자신만만하죠. 근데 아들이 이 축구를 보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빠 3만 원 걸어요. 3만 원. 예. 제가 확신하죠. 알고 있잖아요. 예. 한국 이긴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속으로 얘야 미안하다. 미안한데 아빠가 3만 원 필요하다. 아 그래 3만 원 걸자. 예. 자, 경기가 한창인데 아들이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봅니다. 한국이 한 골 넣으니까 막 가슴을 쪄요. 저는 태평해요. 예. 느긋하게 경기를 보죠.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거든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신하죠. 결국에는 내가 이기고 내가 3만 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정답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정답을 미리 알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정답이라고 붙드는 것들이 있죠. 물질이 정답이다. 권력, 명예, 인기,
자랑, 쾌락, 저마다의 정답이 있어요. 우리도 정답이 있죠.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여러 개일 수 없어요. 최종 정답은 하나입니다. 최종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찰떡같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취를 감출 거예요. 오로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온 열방에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 보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믿는 바다로 예수님의 정답이고 예수님의 최종 승자이구나. 우리가 그날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정답,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정답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기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우리 로마 제국이 정답이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했거든요. 네.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정답이,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 않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쫓아가는 정답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 이기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탈리아에 3만 원 걸겠습니까? 한국이 이기는 걸 아는데 어리석은 짓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가 세상의 정답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과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정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타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에는 독재 정권이나 왕정 시대 때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정답을 붙드느라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데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박해받고 살아가고, 제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때로는 기독교를 비웃고요, 조롱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자유, 쾌락, 성공, 번영이 정답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냐. 기독교를 비웃죠. 무슨 예수가 정답이냐. 다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붙드시고 요셉이 출애굽을 확신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건하게 붙들면서 세상의 정답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 인기 따라가고 자랑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